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6일 이사야서 47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주제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 그 교만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실 때 우리가 교만하거나 악행을 저질렀다면 회개해야 할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 비천한 처지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주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나라이고 여왕 같은 나라로 취급받았지요. 그래서 그 자신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아하거나 대단히 고귀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은 결코 우아한 것이 아니고 거칠고 투박하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전에 가졌던 힘과 능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을까?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구된 바벨론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증거가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 이상을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모욕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은 자신이 영원토록 근심과 걱정 없이 평화 가운데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가리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벨론은 어떤 것으로도 대응하거나 이것을 뒤집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고개 숙일 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에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문, 점술, 우상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에게 위기가 닥치자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주문이나 점술이나 우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한 길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이루어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지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내려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나의 뜻, 나의 지혜를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